제가 오늘 어버이날 주일을 귀한 주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김경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제 말씀도 전하게 좀 해달라고. 제가 이 어버이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드렸더니 K 승낙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전부터 세미나하고 하나님 구원 계기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보니까 천국과 저희 관계가 너무 막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언제, 왜 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걸 끝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나와는 너무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천국에는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다. How? 그냥 주님이 예? 저희 안으로 오셔서 저희 예. 그럼 천국에 살아서 간다면 어떻게 살아서 가는 얘기예요? 살아서 가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부활 신앙 아니면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살아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과 나오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제가 1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확실히 제가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국내교회 다닐 때 저는 시골 벽천에 살았습니다. 태안반도 바닷가에 있는 그 오천일 근처에 있는 그 면 소재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국내교회 때 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공부 잘하면 학교 가려면 서울 가면 좋은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서울 한 번도 안 가는 좋은 학교가 뭐는 어떻게 좋은 학교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네가 서울 가려면은 태안을 거쳐서 서산을 거쳐서 홍성을 거쳐서 천안에서 수원 거쳐서 가면은 서울 간다. 거기면 좋은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가 홍성이 어디며 서울이 뭐며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야, 내가 그럼 그걸 한번 가보리라 해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공과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을 제가 1년 전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도 내가 소망 갖지 않고는 내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그거 가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느냐? 현재 내 주님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한테 자상하고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천국에서 같이 살기로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다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예수님은 그렇게 최선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절대 과거를 묻질 않아. 과거에 장관했던 과거에 죄를 졌던 상관 안 해.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끝이게. 아멘.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느냐가 문제지. 이 과거는 주님께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아주 신사적인 분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면 당장 now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있고 예수님만에 있느냐는 게 in Christ. 그런다면 분명한 것은 가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동산에 있는 과일과 씨앗과 채소와 모든 것을 너희 의무적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축복을 줬어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만큼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고 해서 그 선악을 따먹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린 나라가 형성되고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쫓겨났어. 그 창세기 2장 3장 24절 말씀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따먹은 왜 어떠냐면은 그 생명을 나무로 활궈놓고 다 막아놓고 인간이 건축권도 못 오게 하고 인간은 세상에 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솔직한 입장은 세상은 남을 내가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지만 세상은 됩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마다 은혜 시간 준 거예요. 어느 사람은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은혜 시간을 줬는데 그 은혜 시간에 안에 준 것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걸 갖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닮아서 그 길로 쪽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그것이 은혜 시간이에요. 그 은혜 시간이 끝나는 즉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은 우리 물론 죄도 뭐도 여러 가지 그 부수이 일이지만은 궁극적 목적은 우리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씁니까? 제2삭은 사망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가 죽었던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우리는 1차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 부활해서 우리 두 번째 열매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일처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은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긴 가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세상 쫓겨남으로 인해서 탈 수 있는 그 영역이 다 아주 소멸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스릴 게 뭐 있습니까? 병을 다스릴 수 있어요? 뭘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니엘 9장 29절 말씀같이 69일에 세례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죽으셨다 십자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육은 흙으로 형상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것이 사람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상황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 육과 영이 분리될 때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적에 두 행악자가 있어요. 한 행악자는 예수님 비방했어요. 한 행악자는 오늘 저녁에 가시면은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행악자한테 너는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른 행악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 그 후서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전까지 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동안 보관하고 있는 장소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보관하는 것 최후 심판 그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많은 말씀 나누시고 40일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내가 다시 보내는 성령을 너희들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그렇게 꼭 부탁하시고 하는 공중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의 말씀을 내가 지금 구름 위에 올라가는 같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지금 가는 건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오시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죽은 자, 예수를 이름으로 목배인 자들 앞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앞에 절대 안 와요. 그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상황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으로 예수님은 성령들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들이 다시 오신다는 그 성경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대로 이루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역시 가는 것은 성령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썼지만은 이 책이 내 멋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말씀만큼 전부예요. 제 얘기를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시기 전 성경 본다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69일에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69일에 후에 다니엘 9장 26절을 말씀 29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10절 보면 69일에 오고 70일에 오고 지금 한 일의 사이가 한 일에는 7년이에요. 그 사이가 가까운데 아직도 2000년 지난도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언제쯤 오십니까? 성경적 말씀은 70일에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2000년 지났어요. 한 일에가 7년인데. 근데 여기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 역사는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이라고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틀렸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알파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이에 이방인 시대가 있어요. 이방인 시대.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 여인 찾은 것부터 시작이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71회가 언제 오냐면 분명한 것은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찰 때까지 충만한 수가 찰 때 한 일회가 돌아와가지고 70일회가 돌아와서 예수 모신다는 얘기예요. 이 보면은 참 이 성경 말씀 우리한테 주시면은 그냥 멀리 읽으면 몰라요. 그렇죠? 가까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은 거기에 그 말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1986년도에 제가 휴스턴의 뉴욕에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제 사는 집에 열쇠를 다 꽂아놓고 그냥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퀸즈 한인회 다니면서 제가 전도 폭발을 했습니다. 전도했어요 그때. 그때 전도 폭발 유명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세 사람이 한 줄 해가지고 각 가정만 다니면 한국 건데 그렇게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라고 그냥 그 말씀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집에 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면은 다른 교회 부흥회면 많은 그 외부에 있는 교인들 가서 그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은 옆에 있어서 같이 다녀요. 교회마다 텅텅 비어요. 제가 한국 가면은 중경교회가 교회 크지만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를 지탱해서 그냥 밤낮 일하면서 그 지르는 거 보면 참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뭐냐면은 거의 이방인 구원받는 수가 거의 차저갈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뭐냐면은 다시 70여가 되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임박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 일의 사이에 일어난 현상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편에서 나옵니다. 물론 성경책에 다 있어요. 그런다면은 예수님 모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지상 위로 올라오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25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 나라로 세상 나라 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백마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절대 백마 타고 오시질 않아요. 말은 백마 타고 오시는 백마를 타고 이유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백마는 승리의 그 표현을 갖다 백마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나라로 올 때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난 것이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 누구예요? 목뱀을 받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은혜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이들을 갖다가 먼저 일어나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했듯이 그때 부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과 장세된 육이 합해가지고 일어날 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가면은 우리 육은 영은 낙원에 있지만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은 땅에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육이 합세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살아서 일어나는 거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다시 만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동반자가 내 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먼저 그런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그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영과 육이 만나서 주님 앞에 서지만은 그때 예복을 가를 잘 간수해서 입어야 돼. 예복은 새 마포 19장 8절 말씀까지 새 옷, 흰옷. 이건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며 내가 잘못된 거 다 해결하며 내 옷을 보일의 피로 깨끗이 빨아가는 과정에는 완전히 희게 될 때 그 옷을 그때 일어날 때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일 충성한 종들이라고 그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장면이 그때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그때 살아나야 돼요. 1차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 때 주님은 절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천국과 이 세상 시간은 틀려요. 이 세상은 현재, 미래, 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세상 현재는 얼마나 깁니까? 현재가 딱 1초뿐이 1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재는 딱 1초. 1초가 지나면서 과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세상에 현재가 없이 사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과거와 미래가 없고 현재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현재의 시간이 영원히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그 현재가 영원하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과거는 절대 묻지 않아요. 현재, now 하나님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있죠. 이것도 항상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 그릇은 항상 예수님을 24시간 모시고 다니는 그릇일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24시간 항상 주님 곁에 있습니까? 안 그래? 그러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참 얼마나 예수님이 괴력한지 몰라요. 항상 24시간 내 몸에 있어서 항상 내 마음이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너희 문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문을 확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마음 상할 때는 그냥 철통같이 문 잠궈놓고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시켜요. 그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도 24시간 항상 내 마음을 두드리고 지금 계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와 같이 계시길 원해 지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일을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좀 귀한 문지 몰라요. 세상 사람 내가 힘들고 무슨 부어질 있으면 야 비키야 너 좀 나중에 다 해결하고 와. 네가 평할 때 와. 이렇지만은 예수님은 뭐라습니까?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나한테 와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희 멍에를 같이 지키를 원하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현재 항상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생활을 할 때 나는 천국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는 길을 또 주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오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들 말씀하신 그대로 길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벗어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길로 내가 국내교부터 내가 자랄 때까지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내가 서울공대 들어갔듯이 내가 지금부터 그 길을 갖다 빠져나가지 않고 그 길 갖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매일 그 주님을 안에 믿고 주님 모시고 갈 때 내가 종착역은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육적으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께 성경적으로 우리한테 사도행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다 한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특히 계시록을 읽지 않고 다니니까 이러니까 이건 전혀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본다는 것만 알지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꼭 지금 리얼라지게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소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했어요. 항상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앞에 서고 또 이 세상에서 71회가 되면은 일곱 나팔 소리 마지막 소리에 들으면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일일 동안에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회적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디고 살아있던 자들이 휴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영과 육이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죽은 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휴거된 자들이 땅에서 온 사람이 일어나서 만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한 번 심판받아요. 어떤 사람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 은혜식을 마칠 때까지 행위록 책이 있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록 책 이름이 있어요. 두 책 앞에 우리는 쓰는 거예요. 행위록 책 보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지 발견할 거예요. 보니까 모든 걸 백지에 그냥
가끔 내가 예수님한테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선행만 기록되어 있지 이 죄진간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체계는 그냥 백지가 되니까 그리고 선한 행위만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상금의 심판을 받고 또 어린 양 생명의체 이름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같이 그 구원 받은 그때부터 이름이 기록되니까 그 이름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아픔, 슬픔, 죽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이런 것 그거에 비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일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얼마 기준을 찾는 틀려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주님 앞에 맡기고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구약의 요셉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지도 말아요. 내가 24시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이 더 많고 참 그심 걱정된 일 생기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요셉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못하면 주님 내가 하려고 안 된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담당해주세요. 그래서 나가세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강이 오고 평안할 때 천국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건 절대 천국 가는 길에 벗어나는 길이에요. 절대 불안, 초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과 모든 방향을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1차 부활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그냥 확실한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게 그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 경륜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1차 부활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일은 오래 더 있는 게 힘들어요. 저는 가끔 눈을 많이 감고 있습니다. 눈이 좀 불편스럽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묵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길로 간다면은 우리는 개는 대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끝날 때 주님 오시면 이 세상에 위에 그리스도 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최악의 발악합니다. 그러면서 휴거될 때, 그 믿는 성도 휴거될 때, 그 예수 바뀌는 사람들 보고 한탄하고 하지만 둘넷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에 뭡니까? 찌른 자도 모든 사람 다 그것을 보고 한탄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 하면 둘넷이에요. 그때 세상은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지는 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 다 없어진 다음에 잠시 후에 그들 또한 둘째 사망으로. 그런데 첫째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들 잠시 놓여놓지만은 그때 사탄과 모든 사람들을 다 놓아놓아요. 그래 그들이 놓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투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 사탄이 다시 그 사람들 다 곡과 마곡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첫째 바벨탑은 말씀을 흩었지만은 두 번째 바벨탑 잡는 이들에게는 뭡니까? 불로 흩은 다음에 사탄을 잡아서 다시 유황불에 두 번째 던지는 것이 두 번째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쓰는데 그들 역시 두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행위록, 하나는 어린은 생명록책. 그런데 행위록 책 열어보니까 아주 그냥 페이지마다 빽빽한 게 그냥 죄진 거 그냥 뭐 그대로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짓고 하고 세 번째로 지옥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똑같이 은혜 시간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 차이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간다는 것만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고 내가 한다면은 이 세상 사는 것도 즐거워요. 한번 이것만큼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3왕의 그 폐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1차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서 천국 가서 영을 산다는 자체 이걸 확신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말도 없고, 그런다면 이 성경에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다시 보시고 다시 천국의 소망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모든 생활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얼마나 요즘에 모든 게 참 즐거운지 몰라요. 내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눈이 별로 잘 안 보이지만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면 다음 이어지는 그 세상이 나에게는 이보다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무리하게도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저는 기억 안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서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걸 이것만큼 꼭 잊어버리지 않고 꼭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